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명기를 보면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또 그 사람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때 어떤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기 전에 신학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돕고 또 여기서도 지금 그 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신 그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의 규례를 소개하고 있을 때 어떻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몸된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계속 왜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이 자연스러움을 깨트리면서까지 등장시키는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이나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세 보면 형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하나 반복되게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등장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 형제고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어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지금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하겠죠. 너의 형제를 못 본 척 하지 말라. 유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뿌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신명기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지 또 어떻게 차지하게 될지 이에 따른 전략과 자체의 전투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엊그제 보면은 20장에서 5절부터 9절까지 이 병역 면제 규정이 있었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 집을 졌는데 아직 그 집 등기를 못한 사람,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또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병역 면제 규정을 두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두고선 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 중에 안 싸워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전쟁을 치루어 갈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내 형제를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아픈 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누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내어주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어디로 내어보냅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어주시는 거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같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내가 받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받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그 명령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방식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 기도하시고 나서는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서 야, 됐다,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결국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때 군병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불러다가 이 군사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너가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몇몇 그 졸개들이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12영이나 되는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자신을 호위하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왜 그 고난 가운데 내어주게 됩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여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옳다, 너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을 뺏기고 맞고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왜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냐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피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 거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의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이 자신이 율법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냥 지나간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고 가장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대우하는 거죠.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냐? 누가 이 율법의 핵심을 이해한 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너의 형제의 낙이나 앞에는 뭐예요? 누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걸 찾아다가 보관하다가라도 꼭 돌려줘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같이 찾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찾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이나 소가 왜 넘어졌을까요? 보통 그런 거죠. 지금 이 낙이나 소를 끌고 갔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이동수단이 이 짐승의 등 위에 과부하가 생길 만큼 무거운 짐을 싣게 되어진 거죠. 이 사람이 이 짐승에게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끌고 가다가 그가 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소나 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또 그게 우리일 수도 있죠. 지금 이곳에 나와왔을 때 내가 주저앉아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도와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위로만 나 기도해 줄게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를 도와서 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돕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겠죠.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이런 지체들이 많이 있죠.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짐을 지고 비척거리는 그 인생들이 있죠.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까? 그 공장에 직원들이 있죠. 제가 1대1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그분이 공장장이셨는데 직원이 한 200명 된대요. 근데 그 공장에 여기 큰 대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대기업의 자동차 부품만 해도 2만 개가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2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이 근처에 다 있겠죠. 근데 그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장님이나 직원들, 영세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공장에 20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 예, 그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도 있다고. 근데 안 다닌대요, 교회를.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예수양남교회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저희 엄청 많잖아요. 예, 보면은 막 화를 낸대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와보면 아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는 건 아는데, 안 믿는 분들, 또, 정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에 겨워서 숨이 턱까지 맞춰서 숨을 못 쉬는 분들은, 이게 뭘로 보여요? 저 사람들이 행복하고 뭔가 잘 나가고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번에는 어떤 분이 산부 예배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복장을 하고 오시냐면 애를 이렇게 포대기에 안고 오셨는데 그냥 진짜 집에 있다가 그 문 앞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간 복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빠 신고, 쓰레빠는 전문 용어가 아니죠. 네. 네, 그 슬리퍼를 신고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져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러면서 계속 예배에 들어가서 뭔가 불안한지 서서 계속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귀동냥으로 말씀을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나? 어떻게?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요새 그거 아십니까? 유모차를 뭘 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경제 수준이 드러나고 이 포대기도요 어떤 건 이렇게 받쳐줘요. 근데 그 받쳐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싸매는 거냐 이 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연봉이나 경제적인 수준들이 다 이렇게 계급처럼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복장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분은 와서 그런 모습을 하고선 본인도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알겠죠. 본인도 창피한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계속 아기는 울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그 모습이 잊혀져 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머리 어제 이쁘게 하고 오늘 신상 가방 딱 메고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가 쓰러져 있으면 못 본 척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불편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이 내 마음속을 다시 비추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말씀이 불편하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지? 나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오고 나보다 더 이쁘게 뭔가를 꾸미고 온 사람들을 보던 그 시선에서 점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지금 더 힘들어 보이는 지체,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에 대해를 향해서 내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형제들을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해요. 교회를 왜 여기다 세우셨습니까?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또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걷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인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런 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힘들어지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바지 입었는데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어디서 썼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쓴 거죠. 가나안에 어떤 풍속이 있어요. 종교적인 풍속이 있는 거죠. 아까는 반복해서 강조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대적인 그 상황을 1차 독자들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복이라는 단어, 여자가 남자의 의복, 또 밑에 보면은 여자의 의복이라고 하는데 의복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의 의복이라는 말은 캐리인데 장비나 연장, 공구, 그 당시 군인들이 하던 그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를 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잠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남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이 없고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남자들이 하게 하는 거죠. 그 남자는 그 본분과 책임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네요?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인처럼 그 교회를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는 거죠. 아기를 낳고 그래서 칼빈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왜 여자의 의복을 입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제사가 그런 방식이었어요. 여사제들과 같이 여자의 옷을 입고 같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어요. 다산을 위해서 이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였었고 우상 숭배의 어떤 전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농경사회의 자녀가 많아지는 건 무엇입니까? 자산인 거죠. 너희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방 문화를 세속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운 거였는데, 그리고 새끼새를 취하라는 거는 뒤에 해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새 하나도
어미새가 새끼와 또 알을 품고 있으면은 잡았어요. 취할 때 새끼 새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작은 새라도 종족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질문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가 있어요. 각자의 삶에 풀라고 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답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걸 풀어야 그 다음 6학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서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 많은 이야기들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구별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새 한 마리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